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7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왕이었고 그가 죽고 그를 죽였어요. 반역을 일으킨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하고는 달라요. 19번째 호세아 왕이 돼서 또 사역하다가 끝내는 18번째 왕, 19번째 왕으로 200여 년의 역사의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북이스라엘 확인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사조가 있어요. 사조. 이게 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민물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흐름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언약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8명 말고는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노아 시대 전부 어디로 끌려가요? 망하는 길로 끌려간다니까요. 틀린 길로 끌려간다니까요. 아니 바벨탑을 쌓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사조가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그 문화는 남아있다니까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잘못된 가나안의 문화의 흐름이 시대의 사조가 돼가지고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14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 이 흐름 속에서 이성주의가 판을 치네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네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의 흐름 속에 르네상스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가 오잖아요. 계몽주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가 오잖아요.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19세기에 이르러서 다원주의가 오잖아요. 다원주의로 끝나지 않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성경에 있는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이나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이 개인을 장악하고 있네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사조가 개인이 병들어 버리면은 또 병들 게 있어요. 저절로 가정이 병들어요. 가정이 병들어 버리면은 또 병들어요. 그 시대에 자녀들, 청소년들이 병들어요. 청소년들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 민족이 병들어 버려요. 나라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를 끌고 가요? 전 세계의 흐름으로, 시대의 잘못된 흐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어떤 흐름이 판을 치느냐,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흐름이 아니라 흐름의 상태를 바꾸자,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아수르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흐름을 잘 타려고 해도 뭐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의 여러분 중요성을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흐름을 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흐름이 좌우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흐름이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 (200년의) 영적 흐름을 확인해 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8번째, 19번째 왕이 세워지면서 아수르한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왕들 봐요. 전부 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을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가 그대로 돼 있다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그 말씀 그대로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메시지처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한 건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금송아지가 어떻게 예배가 돼요? 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언약 희미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였구나. 그 상태 속에
당연하구나. 흐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7월 15일 절기도 한 달 뒤로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자기 마음대로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바알 숭배와 영적 타락 봐요. 아니, 어떻게 바알을 숭배해요?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영적인 오므리 왕조도 무너져야 되고 아합 왕조도 무너지고, 선자를 통하여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거짓 선자 450명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항상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 450명과 오늘 진짜 참 비밀을 말하는 엘리야와 싸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참 선지자들은 뭐 해요? 패쳐간다니까요. 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가진 괴계를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걸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메시지는 여러분 내 귀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을 고치는 게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아, 저것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구나. 내가 오늘 치유받을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구나.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네요. 깨닫고 돌아와야 정상 아니에요? 회개를 거부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100%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절대 듣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잖아요. 열왕기야 봤으니까 열왕기야 17장 6절 한번 봐봐요. (17장 6절) 호세아가 왕 호세아예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한다니까요. 722년에. 그래서 930년에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200년 만에 결국은 나라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수르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치유 안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는 중에 오늘 마지막 18번째 왕과 19번째 왕 누가 있어요? 베가와 호세아 왕이 있어요. 이 왕들이 오늘 베가가
베가가 왕이 됐는데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100%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니까요.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20년 동안 베가가 왕노릇하면서 여로보암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둬요?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봐요. 아수르한테 벌써 18대 베가 때부터 아수르가 점령하기 시작해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 봐봐요. 아수르에게만 점령당했어요. 나는 이 말씀 하면서 29절에 보니까 아수르한테만 점령당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이 점령하고, 온 땅이 점령된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그랬어요. 아수르만 땅만 점령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뭘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백성들이. 아니, 이 백성들이 벌써 이렇게 포로로 가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호세아가 이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죽입니다. 베가가 결국은 호세아의 반역으로 베가가 죽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왕노릇에서 내려오고 누가 왕이 돼요? 누가?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왕노릇 9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17장 1절로 6절을 확인해 보면 17장 2절에 이스라엘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나라와 같이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은 여러분 호세아가 왕이 돼가지고 뭐 했대요? 지금까지 왕들보다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완전 달라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100%가 완전 개혁이 안 되면 치유 안 되는구나. 호세아가 이전 왕들과는 100% 다르게 해버려야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직 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것밖에 없어. 나는 조금 다른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왕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아수르의 종이 돼버려요. 종이. 나는 그 다음 절 3절 4절 보면서 17장 아수르 왕 살만 에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시작 그에게 종이 되어 아니 종이 된 정도가 아니라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아수르한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4절 봐봐요. 그가 애굽 왕 이 아수르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호세아가 배반함을 봤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애굽 왕 소를 의지한다니까요.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벗어날 줄 알고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데 답을 못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어리석은 자 봐요. 의지할 게 따로 있지. 돌아서려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끝나는데 애굽 왕을 또 의지하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더니 저게 애굽에 붙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배반함을 보고 호세아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감금시킨다니까요. 옥에 감금해, 옥에 갇혀버려요, 왕이. 아니, 옥에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봐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 동안 완전 포위해버려요.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완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두 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조금 달라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거 선택하세요. 최고의 우리는 치유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돼요?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성결하고 완전히 거룩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치유함 받아요.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북이스라엘과 오늘 베가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요.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가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언약 안으로만,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날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게 구원의 시작이요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 두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의 심령, 신앙생활 100% 무너집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여러분 언약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눈 뜨는 순간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치유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때부터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말씀에 집중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영적 흐름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흐름이 안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늘 말씀하는 말씀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23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속지 마세요. 항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진짜 우리는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만 붙잡아야 돼요. 지구상의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확신합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시대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 선지자 오직 복음만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복음만 안 해줘요. 복음만 말 못해요. 요즘 유튜브가 성행하니까 요즘 뜨는 거 보면 막 방언으로만 말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런 게 막 라이브로 뜨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방언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방언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방언하라고요?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라고. 만약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은 외국어나 마찬가지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바울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나는 목사가 방언하는 그 보면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중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만 말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치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신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분이 주신 참된 말씀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흐름 상태가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진리를 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치유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없는 흩어진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시대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있는 시대라니까요. 아모스는 분명히 말해요.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땅에 지금 떨어져 있는 시대라니까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미가서도 또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시대마다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불의에 끌려가면서도 지금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왕들 봐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땅바닥에 굴러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 꿈틀거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구나. 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구나. 진짜 치유는 내 삶이 치유되면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겠구나. 내 심령 속에 이거 무너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무너지면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완전한 길은 뭘까요? 치유의 완전한 길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 없는 순종은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이건 틀린 길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깨달았으면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라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피면 되겠냔 말이에요.
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즉시로 깨닫고 돌아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봐봐요. 여러분 틀린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돌이키는 게 신앙생활의 치유의 완전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다가 회개는 메타노에노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저는 잘 안 가요. 제가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길도 모르면서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 안 가면 여러분 틀린 길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내비 말을 잘 안 듣는데 내비를 잘 안 켜고 또 어지간하면 내비 안 켜고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영적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오차가 없어요. 착오가 없습니다. 어떤 관광버스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강릉 쪽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냐면 바다로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틀린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비게이션은 틀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 성경의 지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무호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호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치유의 완전한 길은 이건 내가 온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걸 깨닫고 완전히 턴해버려야 돼요. 100% 돌아서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구나. 즉각적으로 여러분 돌아서는 게 치유의 완전한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만이 뭐가 보인다고요? 순종의 길이 보여요. 돌이키지 않고는 그 말씀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도 치유 못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집중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에만 집중해야만이 흐름이 바뀌어지는구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왔던 길이 이건 틀린 길이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망하는 길로 갈 뻔했구나.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봐요. 하나님의 정의, 의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의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불의한 것을 보고도 구분을 못한다. 악한 것을 보고도 구분을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불의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구분도 못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의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정확한 의의 비밀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 19명 왕들이 이렇게 200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너지실래요? 회복하실래요? 우리는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이 길로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부터 잘못된 모든 것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안 버리면 그것이 나의 계속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바꿨다면 날마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눈 뜨는 순간부터 찾으세요.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 붙잡고 일하세요. 그것 붙잡고만 가면 돼요. 날마다 찾은 것만 가지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누려집니다. 누려지는 순간부터 날마다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바뀌어져요?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적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최고의 치유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버리고 바꾸고 찾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